안녕하세요. 은혜선교교회 하연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받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고 예언의 사역을 시작을 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요. 밤을 새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다 커트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제가 방언을 일단은 저에게서 예언의 은사를 받기 전에 방언을 엄청 했습니다. 방언을 정말 제 기억으로는 방언을 제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방언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나에게 능력이 주어진 거죠. 내가 알지 못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능력이 계속 주어진 것, 즉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건 나에게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방언을 이렇게 많이 했던 이유는 뭔가 은사를 사모는, 물론 예언이라는 은사, 어떤 은사들을 참 사모는 했지만 특별하게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강하게 먹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동기는 제 삶이 너무 어렵고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너무나도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이니까 살기 위해서 정말 죽으라고 방언 기도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저도 모르게 능력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이 방언을 막 하다 보니까요, 어떤 능력들이 주어졌다는 게 이렇게 느낄 수 있냐면, 뭔가 그냥 이렇게 뭐가 떠올라요. 그냥 이렇게 생각적으로 강하게 뭐가 떠오르고 딴 때랑 틀리게 그리고 잘 때 어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선명한 꿈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한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틀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방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능력이 주어진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제 이게 뭐지 그냥 그러면서도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 안수를 받은 지 그때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금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저 집사님들을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를 안 한 건 아닌데 그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안수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수를 가끔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금요 예배 때 너는 안수를 집사님들을 하라는 거예요. 하고 네 입술을 내가 주장하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집사님들을 다 안수를 해주는 가운데 저는 그냥 뭔가 이 집사님들의 일어났던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나도 모르게 알아지고 입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한두 마디 정도씩 해줬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친교를 했습니다. 다가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들 가운데 세 분이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요. 자기에 관해서 들었냐 이거죠. 그래서 아니, 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목사님 그거 알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뭔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나한테 안수를 하라 그러셨구나. 그걸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집사님 또한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안수하시는데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그 옆에 있는 집사님도 그런 또 비슷한 말을 또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아하,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저들의 환경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거를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은사라는 거는 몰랐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냥 그런 상태에서 안수를 해주고 때로는 기도도 해주면서 기도도 이런 예언의 은사인 줄은 모르지만 그런 비슷하게 예언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온두라스로, 그러니까 남미 쪽이죠. 다 아시는 온두라스, 거기로 제가 집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주체가 돼서 간 게 아니라 주체 목사님이 따로 계시고 저와 LA 계신 목사님 세 분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온두라스에 있는 히스패닉 그 목사님들 한 5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교회 여교육자가 아니라 여성교회 그 어떤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하루만.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했었습니다. 제가 했었는데 이제 여자 목사니까요. 제가 했는데 한 300명 정도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그냥 설교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설교뿐만 아니라 안수를 받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안수 받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남미는 대체적으로 참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안수 받기를 원해서 참 이걸로 그냥 거절하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 두 분이랑 같이 갔던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목사님, 안수를 좀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서 예배가 끝나고 안수를 하는데 두 분이 그냥 없어지셨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두 분이 없어지시고 이제 저만 남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남아있고 많이 있고 시간은 저녁 시간이고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막 너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와서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못하겠다,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일은 또한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막 너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하, 이러면 되겠구나. 그냥 탁탁 치면서 한마디씩만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탁 떠올라요. 그랬을 때 이제 통역하시는 그 사모님이랑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랑 같이 그냥 제가 한마디씩 하면 통역을 한 번만 하면 되니까는 그것 또한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가, 참 아름답게 생긴 젊은 부부가 딱 손을 얹는데 이 부부의 물질적인 엄청난 가난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 부부가 막 빗물 쏟아지듯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춤하다가 이러면서 그 다음 사람 넘어가서 안수하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또 한 분이 배에 손을 얹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남미의 지역에서는 그 성적 문란함이 굉장히 이렇게 성적인 어떤 개념이 별로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궁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 또한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막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막 뛰면서 자기가 몸이 가볍다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 다음 사람 넘어가면서 또 계속 넘어가다가 어떤 한 분은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기를 줄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임신이 안 돼서 너무나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걸 또 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순간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 입술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구나. 이분의 환경이라든가 앞으로 이분이 될 일을 말하시는구나. 그것을 거기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뭔가 하나님 날 이렇게 쓰겠구나 정도로 알고 참 기쁨을 가지고 또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알면서 그렇게 되는 걸 알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이 어떤 은사입니까? 예언의 은사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냐고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겠구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목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우리 미국에 초청해서 이제 집회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 목사님, 우리 중국에는 목사님과 같은 그런 은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같은 그런 기도들이 너무나 필요한데 한번 와서 꼭 한번 집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K 승낙을 하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이런 1대1로 기도를 해주고 조그만 소그룹 이런 데만 기도를 해줬지 어떤 집회를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 한마디로 이제 초짜죠, 초짜. 그래서 근데 처음으로 중국을 가면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갔을 때 그 목사님, 하 목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뭔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어렴풋이 이게 하나님 주신 나에게 예언의 은사인가 보다 어렴풋이 알면서 그냥 거기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신학생들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많은 신학생들이 엄청나게 회복을 받고 용기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의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의 지역들도 많지만 딴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특히 이렇게 굉장히 상처 입은 사람이 많고 부부한테 이 여자들이 매를 맞고 사는 사람 많고 굉장히 고아로 자란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너무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참 비참한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은사가 사용이 되니까 너무나도 이들이 회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됐어요. 이런 갔을 때 제가 일단은 제가 해외로 집회를 갔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끼리는 내 언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말을 하면은 바로 한국 언어가 이해가 돼서 바로 이 감동을 받고 어떤 느낌이 오는데 이 해외로 나가면 통역을 옆에 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면은 통역을 건너서 예언이 들어가서 건너가기 때문에 이 표현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가 실은 가장 이렇게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통역하시는 분들을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름 부어달라고,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근데 그때 중국 집회 때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통역자를 붙여줬어요. 너무 융통성 있고 아주 센스가 있고 언어에 대한 이런 그 표현력이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통역관을 또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셔가지고 너무나 성공적으로 그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예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를 확신을 얻고 정말 용기를 얻고 미국의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신중함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예언을 하신 분이 중간중간에 꽤 많은데 아버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은사를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회복을 시켜라. 그리고 나를 만나게 해라. 이런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나는 이 은사를 통해서 이 힘든 자들을 회복시키고 이들이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저의 예언을 받은 바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언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이라는 건 내가 너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야.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당신들은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당신들은 혼나. 이런 식의 어떤 굴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런 예언자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저주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면 이런 예언은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죠. 그걸 받아서 자기가 저주길로 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조심스럽고 끝없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왜냐면은 예언의 은사를 한번 받으면요, 그냥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오면 난 다 예언해 줄 수 있어. 이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한번 받으면요, 계속 끊임없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는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근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교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정말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정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틈만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고, 때로는 잠도 자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 기도를 시키세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예언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예언의 기름 부음 상태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업그레이드해서 거기서 또 시작이 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또 예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도를 해야 돼요. 또한 업그레이드를 할 무렵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엄청 하다 보면 입 안이 다 헐어요. 진짜 거의 잠을 못 자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외국에 나가서는 정말 외국 사람 얼굴도 처음 보고 이름도 틀리고 언어도 틀린 사람에게 이런 예언을 해준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셨잖아요. 너는 정말 용기를 주고 회복을 시키고 나를 만나게 하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 예언을 하다 보니까요, 잘못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충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따끔한 권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면 또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예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언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그 자체가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은 내가 뭔가 잘난 사람이야, 나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입니다. 예언의 목적.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살아서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이 중간에 예언을 할 때 업그레이드 시키기 전에 꼭 강하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코로나가 일어나기 2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정말 몰랐던 거죠. 코로나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일어나기 한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뭐 엄청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죽으라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러나 기도할 때는 뭔가 압니다. 내 영혼이.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시키시는구나. 뭔가 일이 터지겠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던 날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해외로 갈 수도 없고 불러주지도 않고 저 또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들은 공인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코로나가 걸려서 오면은 교인들은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는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이렇게 맥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2년 동안 저를 기도 훈련시키신 것이 바로 영상으로 예언을 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저는 몰랐죠.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막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언을 해야 하는구나. 물론 미국 목사님들이 예언을 이렇게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욕이 막 올라오면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자꾸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은 너는 그냥 해라. 녹화할 때 그냥 해라. 그러면 그 녹화하는 순간에 내가 너의 입술과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마,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다 대고, 제가 집회라든가 이렇게 주변에 상담이 와서 1대1로 하는 거 보면서 하기 때문에 참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그런데 영상으로 하는 건 아무도 없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하다가 혹시나 하나도 안 보이면 어떡하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한마디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하라고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정말 그래서 예언 첫 번째 올린 거죠. 그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정말 강력하게 잡아주셔서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때로는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면서 저에게 자신감을 주시기 위해서 예언 첫 번째 1번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참 용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해온 것이에요. 제가 조금 재밌는 말을 하자면,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고 했을 처음에, 그러니까 초짜죠. 초짜 때 뭔가를 예언을 해주는데요, 하나님이 순간 뭐를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수많은 전깃줄을 보여주셨는데 그 전깃줄이 아주 색색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빨강, 노랑, 파랑, 초록색. 근데 순간 착 보여주시는데 이게 뭐지? 뭔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1초, 2초 사이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1초, 2초 사이잖아요. 똑딱 하는 사이에 보고 그걸 빨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예언자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받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캄캄해서 빨리 방언 기도를 했어요.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 이게 뭔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런데 정말 한 4초 안에 성령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쓸데없는 많은 생각을 한다. 그 생각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그분에게 또한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한 14년, 15년 동안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경륜이 붙더라고요. 경륜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의 경륜인데요. 그러니까 벌써 딱 보면 이것은 어떤 뜻이다.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는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경륜을 통해서 바로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만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언을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정말 더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었던 건 바로 여러분들의 댓글과 여러분들의 이메일, 카톡 이런 글들이었습니다. 그 글들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예언을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놀랐었습니다. 이런 글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확신을 주고 굉장히 용기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글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저에게 너무 많은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이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역사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또한 저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정말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부족한 종이에요. 정말 부족한 종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비참한 환경에 계신 분이 또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모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용기를 얻고 정말 회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모레, 그러니까는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제가 예언의 예언 은사 17번을 올립니다. 그래서 많이 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셨을 때 어머, 저거는 나한테 개인적인 누군가를 지명해서 하기 때문에 나는 아닐 거야. 그런데 그 예언이 너무나 나한테 가슴에 와닿고 꼭 내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하는 장점이 뭐냐면 한 번에 한 가지의 예언을 했는데 그 한 가지에 여러 명이 은혜를 받고 여러 명의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대1의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의 그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셨을 때 저거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근데 내가 아니라 누군가 딴 사람이겠지? 이러신 분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반드시 예언은 기도로 읽어나갈 때 그 예언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읽어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예언을 받아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런 감동을 받는 건 내 것으로 받으시고 기도로 읽어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